먼저 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망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투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즌이 되면 정말 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분이 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정말 그분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탄 예배도 참석하고 성가대도 쓰기도 하고 특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들고 즐거워하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성탄절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이 저인 것 같고 성탄절을 기획하고 이 예배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도 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아도 진정 예수님과 함께 이 성탄절을 이 대림절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축하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손꼽아 보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즌쯤이 되면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성탄절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가득한 나머지 이 도시의 분위기에 취해서 정말 이 시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객석에서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겉모습, 나의 어떠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가 이 드라마에 담겨 있고 우리에게 그런 많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지하게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작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날짜를 먼저 자기가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 못한다를 가부간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참석한다는 사람의 숫자를 다 세어 그 사람의 사이즈에 맞도록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특별하게 초청받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잔치에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그 잔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잔치에 불참한다는 것은 매우 큰 결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잔치 자리를 생각을 하면 내가 이미 그 잔치에 가겠다라고 나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 자리에 대한 무게, 그리고 그 잔치를 초청한 사람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시각 가운데 본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어쩌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저도 그랬지만 오늘 유치부 아이들은 집에 가서 내가 찬양 잘했는지, 오늘 또 드라마 한 친구들은 대사 안 까먹었는지, 오늘 반응 어땠는지, 어쩌면 뭐 찬양대에서도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뭐 방송을 하면서 또 예배 여러 가지 섬김을 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신경이 써지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전에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내가 마땅히 드릴 것을 온전히 올려드렸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행동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정말 초대한 사람의 만큼 그 초대한 사람의 마음만큼이나 진지하게 잔치를 응대했더라면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예시가, 비유가 우리 가운데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잔치 주인은 이미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난 마지막 최종 초청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밭 가는 일, 그리고 소를 샀으니 소를 새롭게 테스트하는 일, 그리고 내가 결혼했으니 내가 이 결혼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그 잔치 모두를 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들은 합당하게 보이죠. 어쩌면 더 감사하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초청을 받았을 당시에는 밭을 갖지 못했는데 그 초청하는 그 잔칫날 그 사이에 감사하게도 내가 땅을 갖게 돼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소를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좋은 소를 만나서 그 소들을 갖게 되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이, 결혼할 수 없었던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끌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러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유들은 합당해 보이지만 문제는 잔치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과 초대받은 사람들 사이에 이 온도 차이, 그 간절함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간절함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온도 차이를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불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죠. 감정이 있는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고 또 그 느끼는 것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자리에 가운데 기계적으로만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구원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그 만남의 날을 귀히 여기며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잔치는 내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 잔치라는 단어를 읽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인 것이죠. 저는 창세기 1장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글로만 적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그날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면 하나님, 창세기 1장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잔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잔치의 수준이 어떤 잔치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갖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보아온 아름다운 모습들도 정말 멋있고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공연들을 떠올리신다면 그 감격들이 다시 여러분의 세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잔치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더 깊은 잔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한 사람이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라디오 주파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끊임없이 하늘의 주파수, 하늘에서 우리에게 계속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깊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언어와 창조적인 이야기라도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이 주파수를 말씀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이미 당회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내년 2026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에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시작될 겁니다. 이미 걸어왔던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보았던 길 같지만 그러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2026년으로 인해서 2027년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두 해를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또 다른 해들을 계속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천국의 맛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다윗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죠.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히셔서 그 자리에서 영광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오기 싫은 사람을 데려다가 무조건 강하게 끌어안쳐서 이 자리에 앉히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비록 지금은 납득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그 초청된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돌이키도록 끝까지 그와 함께 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강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강권하여 이 잔치의 소식을 전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앉혀주기 위해, 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초청장으로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작년에 크리스마스까지, 작년에 이 대림절까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이번 주일부터는 받은 초청장을 귀히 여기고 그 초청장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맛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여러분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 스타일 아니야, 때론 나하고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맛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34편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고백한 그때는 다윗이 언제였냐면 사울 왕이 시기심에 미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그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그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높아졌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맛보심,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